보면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아이고, 또 무슨 일은 생긴 거 아닌가. 정말 행복만 정말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실 알란가 몰란가. 네. 몸이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 안 돼요. 건강검진을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병의 근원을 찾아서 그걸 치료해야 되거든요. 웬만한 데 가면은요, 일반적으로요, 허리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데 누구나 다 있는 허리가 나쁘구만 허리 다 나빠요. 그런 식으로 치료해갖고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목 디스크 없는 사람 없어요. 경도의 차이뿐이에요. 사실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데 목이 나쁘구만 그래가지고는요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근본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어져요. 아주 심하지 않으면 허리도 낫고요. 그 근본을 치료하면 목도 낫고요. 근본을 치료하면요. 웬만한 건 저절로 풀려요. 근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할까? 그렇다면요. 근본을 찾아야 돼. 근본.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 문제의 해답도 창세기 3장에 있어요. 3장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걸작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걸작품이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요. 근본, 오늘 창세기 3장은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그게 뭐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건강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방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방. 가장 간단한 예방. 제가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오랫동안 그냥 10여 년 이상 돌아다니면서 치료하면서 내린 결론, 노한우 목사님 건강법 있죠? 그것만 꾸준하게 해도 웬만한 척추질환은 다 나아요. 아멘도 안 하는가 봐.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법을 이야기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이 어때요? 허리 다 나빠요. 다 나빠요. 그거는 일반적인 그러한 현상이에요. 근본을 치료해야 돼. 근본. 오늘 내가 그 얘기 좀 할까? 설교 끝내 그냥 그만두고. 네? 저도 목으로부터 해가지고 어깨까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요즘에는 어깨가 아픈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근본이 치료가 되니까 그런 근본. 네? 근본을 알고 그걸 잘 예방을 하든지 적절하게 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문제를 직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전체 총생산 그거의 10%인가요? 그래서요 건국 이래로 금년에 40조를 돌파해서 40조 3천억이에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죠. 그전에는요 국방비가 매년 약 4%를 올렸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요 8%씩 올린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8%씩. 저 북한이 핵, 미사일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심각하니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기적이 하나. 외국에서는 막 금방 전쟁 날까가 더 두려운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담대하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평화롭게 산다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의식 있는 분들이 예산을 올리면서 대비를 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대비해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대적 사탄을 알아야 돼요. 이 마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서부터 9월 참상에는 뱀으로 나오잖아요. 성경의 끝 계시록 22장, 인류의 끝 계시록 22장이거든요. 거기는요, 이 사탄이 용으로 나와요. 용으로. 끝까지 이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파괴죠. 파괴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행복을 파괴하는 것, 부부를 파괴하는 것. 왜 부부가 관계가 갈라지죠?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죠? 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다른 말로 참소, 고소자.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지하고 고발하는 것. 왜 가족들끼리 비난해요? 왜 가족들끼리 정지할까요? 사탄의 역사거든. 욥기 1장에 보면 이 사탄이요, 폭풍우를 동원합니다. 사탄이 번개 그리고 막 그냥 소낙비를 동원해가지고 욥의 모든 재산을 싸그리 무너뜨려, 다 파괴하고 다 뺏어가버리고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니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사탄의 정체를 잘 몰라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니까 사탄의 존재를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21세기에 그런 소리 한다고요, 콧방귀를 낀다고 말이에요. 내가 과학자인데, 내가 이 연구단지의 박사인데 귀신 같은 소리를 한다고 말이죠. 비웃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 말해요. 아무런 거침이 없이 막 하고 돌아다니니까 심령이 병들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어져요.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도 그게 마귀의 공격인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말이죠, 위장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가지고 잘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잘 보면 보인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는 벌 주려고 사람들에게 만드는 그러한 올감이 함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나 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또박또박하는 그러한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주권적인 의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헤아려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유지하고 선한 것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악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경계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으로 깨어있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선악과, 선과 악이 있다. 멍청하게 생각 없이 그냥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서 주권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악한 영은 보이지 않죠? 바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현상을 보면,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악령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한다. 그거는요,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 사탄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오늘도 흔들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러한 사탄의 역사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아멘입니까? 가정 파괴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의 마귀는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의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도 내어줬는데, 독생자도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준다 안 준다?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준다가 아니라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가 그 언약의 증표예요.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준다, 또 준다. 독생자를 주었는데 뭘 안 주겠니? 끊임없이 다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마귀는요, 간교한 괴계에 천사의 모습으로 싹 위장하고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미혹해. 하나님은 안 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랬다. 간교하게 말장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 하나님의 축복의 걸작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단의 마귀가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을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요, 가정이 하나님이 없는 가정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다시, 하나님 없는 가정은 절대로 불행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죠?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 괜찮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지옥에 끌고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끌고 가요. 어떻게든지 마귀가 우리를 격동시켜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자, 6절 말씀, 몇 절 말씀이죠? 6절 맞죠? 6절.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예. 여러분, 세상이 더 좋다고 그래요.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더 재밌다고 그래요. 세상이 더 신난다고 그래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것. 그거는요, 패가 망신하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나가서 이 사탄은요, 하와처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동료가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냐 말이에요. 정말 그러냐. 내가 축복의 통로인가? 내가 불행의 통로인가? 내가 행복의 통로인가? 내가 저주의 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마귀의 종로 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정말 가정을 복이 되게 하려고, 정말 가족 식구들을요, 정말 잘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했는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얼굴에 그 무거운 그 수고에 그러한 흔적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얼굴이 쭈그러들었어요. 너무 그 짐이 무거우니까 온 몸에 말이죠, 막 경직이 되어가지고 마치 이러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가정과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도대체 니들은 뭐하냐 하는 식으로 눈빛이 찌그러졌어요. 볼때기가 이만큼 나왔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하는 막 온몸으로 막 한 거 하는 것 같아.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몸이 막 망가졌어요. 그렇게 가정생활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냐고. 수고는 했지만 그런 모습 가지고 식구들을 대하면 그 식구들이 행복하겠냐고. 행복하고자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불행의 도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왼수가 그 자리에 왔더라고요. 왼수가 아니라 막 사탄의 종, 마귀 자식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놈은 마귀야 진짜. 막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말이에요. 또 막 얼마나 나 가까이 와가지고 막 알랑방구를 끼는지 미치겠어요. 확 그냥 어떻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이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들을 찍잖아. 어느 분이 제 모습을 탁 찍어가지고 또 제 핸드폰에다 딱 보내줬어요. 딱
딱 보니까 제 스마트폰에 마귀가 있는 거야. 마귀 새끼가 있는 거야. 마귀 새끼. 네? 나도 모르게 그놈은 아주 정말 마귀 새끼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게 해도 나는 조금 잘못이야. 그놈이 나쁜 놈이니까. 어?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 잘했다고 했는데도 뭐죠? 나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임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네? 그런 모습으로 가정생활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편할까? 행복하겠어요? 마귀는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고 마귀의 도구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면서 또 저지르게 하는 잘못의 하나는요, 눈이 밝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뭐해서요?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전에는 아담이 하와가 어땠어요? 자, 25절,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웠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 안 부끄러웠어요. 똑같이 벗었어요. 그랬는데 죄를 짓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다고. 수치심.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 벗었으므로 10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래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수치스러움, 네? 수치스러운 모습,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눈빛이 밝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기 전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니까 눈빛이 불편해졌어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밝히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었어요. 다윗 왕이요, 가장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게 궁 밖을 넘어가서 백성들이 들을 정도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내가 차라리 죽을 걸, 그러면서 막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왜 그렇게 통곡하게 되었냐면 사무엘하 13장서부터 그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요, 이복 여동생 디나를 성폭행하죠. 그러니까 디나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복수를 해요. 그래서 형을 죽여버려요. 아버지가 알고 그를 멀리 쫓아버렸어요. 오래도록 유배시키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너무한다, 다윗이 너무한다, 그러니까 요압이 용기를 내가지고 왕이요, 백성들이 너무 아들에게 무섭게 대한다고, 죄를 너무 그렇게 대한다고 뭐라고들 하니까 그 아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불러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오라고 했지만요, 한 번도 압살롬을 만나지 않아. 압살롬은 어떻게든지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버지 사랑이 그립거든요.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 되기를 이제 원하고 아버지의 그러한 그 기대를 이제 그 부응하는 자식이 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버지가 만나주지도 않아. 아버지가
계속 그 죄를요 기억을 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기대가 실망이 되어지고 분노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반란을 일으키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하들이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그랬는데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되는데, 내가 받아주면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비극이, 이런 고통이 생겼다고 말이죠. 막 대성통곡을 한다고 말이죠. 사실은 다윗은요 압살롬을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원흉은, 원인 제공자는 다윗이에요. 다윗. 13장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밧세바를 간음하는, 성폭행하는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암논이, 아들이 왜 성폭행을 했어요? 아버지가 했거든. 아버지가 유부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더 나빠요. 더 나빠요. 압살롬이 왜 살인을 저질러요? 아버지가 했거든. 아버지가.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아니, 밧세바의 아내, 남편 누구죠? 예, 알아먹고 있는 거죠? 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남편. 맞아? 저 헷갈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죠. 충신이잖아요. 충신. 상을 주어도 시원찮은데 자기의 성욕 때문에 죽이잖아요. 그걸 보고 암논이 그 짓을 한 거고, 그걸 보고 압살롬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도 하나 가책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 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잖아. 누가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잖아.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자기보다 덜한,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못한 압살롬은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잖아. 왜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을 비난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은 누가 제공하고? 자기가 제공하고 말이에요. 잘못은 누가 더 많이 하고? 사실은 자기가 더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죄인의 개수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야죠. 우리도 사랑해야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상대방의 허물이나 보고 죄나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사단의 역사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역사예요. 그런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남편이 잘못했어요. 사실은 남편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쳤어요. 그래도 좀 아내도 생각하고 그래도 좀 자식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이 일에 매이다가 보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막 애들에게 폭력으로 가고 아내에게 막 몹쓸 짓을 하긴 했어요. 처자식을 위해서였어요. 처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아플 대로 아파져 버렸어요. 마음의 상처가 막 깊을 대로 깊어졌어요. 남편이 늦게나마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근데요, 그런 남편 보고 아내가 막 계속 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통했는지. 내가 미안하다는 그 소리 가지고 용서할 것 같아. 내가 잘못했다는 그 한 소리 가지고서나 풀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막 하니까 남편이 확 나가버렸어요. 지금도 위태위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아내도 잘못했어요. 아내도 한가닥 하거든.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남편도 좀 지나쳤지만 그 남편이 뭐 딴짓한 거 아니야. 그냥 처자식을 위해서 애쓰는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야. 조금 지나섰을 뿐이에요. 잘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남자가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나 못 받아들인다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될 줄 아나요?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자는 거예요? 어떻게 자는 거죠?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비난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었잖아요.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호랑팡탕할 수가 있죠? 그런 놈이 자식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랬냐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하잖아요. 그냥 용서하잖아요.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냥 가락지 끼워주고 새신 신겨주고 그냥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잖아요. 아멘.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이게 참 신앙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말이죠. 네? 제자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어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이거 나중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조점에서 도망가? 갈리에서 주님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랬어요? 그럴 수 있냐 그랬어요? 그때 그랬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용서하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복되어지고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잖아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그 죄를 짓고, 탕자가 어떻게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번, 맞아도 참자. 2번, 쫓아내도 문고리를 붙잡고 버티자. 3번, 아버지 바지끄레기를 잡아당기면서 용서를 빌자. 4번,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준다. 몇 번? 4번. 왜 자녀들이 집을 이탈하죠? 왜 남편들이 집을 떠나가죠? 왜 그래요? 왜 같이 살자고 굳게 맹세를 했는데 이혼을 하죠? 왜 그래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요. 가봐야 혼나는데, 들어가야 뭐 두드려 팰 건데, 집안에 있어야 몸은 같이 있을는가 모르지만 마음은 완전히 냉가슴인데
차라리 그런 데서 있으니 나가버리자 말이지. 에이, 차라리 이혼해버리자. 거기 들어가면 그래도 사랑이 있어. 내가 아무리 잘못한 그런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네? 애들이 어쩌다가 친구 잘못 나가지고, 애들이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해가지고 큰 죄를 저질리잖아요. 영원히 못 들어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도 끼역끼역 기어 들어오는 애들이 있잖아. 왜?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사랑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해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품어주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내 편이야. 그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아멘이에요. 비난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들은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포용의 사람, 이해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크게 잘못한 게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해 입고 숨었다는 거 아니에요? 숨었다는 거. 여러분, 퀴즈. 치마, 나뭇잎 치마를 입고 숲속에 숨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 네? 치마를 피고 있었다.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했는데 그게 그냥 그런 대로 가리고 있었는데 해가 뜨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잎이 마르면서 이게 삐뚤어지는 거야. 이게 말아 올려. 침 발라가지고 계속 피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큰 실수는 여기 있는 거야. 내가 감출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감출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만들어 입지? 그러면 가려져. 그러면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미봉책이었어요. 근본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21절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뭐를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가지고 그 죄악의 몸도, 망가진 몸도 보호하시고 그 허물도 가리워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안전하게 하셨어요. 이 가죽옷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짐승이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우리 예수께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였어요. 떠나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가죽옷이 가죽옷. 예수예요. 예수. 따라합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 아멘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정이 회복되어져요. 가정이 천국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얼굴이 사랑 덩어리, 네? 여러분의 모습이 행복 덩어리,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기를 원합니다.